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업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은,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100% 지키는 상태를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롭다 이런 말할 때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아래에서 살았던 아담을 생각하면 돼요. 에덴 동산의 상태가 그게 바로 의의 상태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사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혹시나 착각하거나 미혹을 받는 경우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에 계속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미혹이고 착각이에요. 반드시 믿음 앞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건 빼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반전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8절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 고백을 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놓치면 안 돼요. 믿음, 그 안엔 전제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 고백이라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이어서 자동으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만물의 보좌와 내가 완전히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왜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그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약시대도 예표로 보여진 복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로마서 4장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다 이해가 되고 이 4장에 무슨 말씀하는지가 선명하게 분별이 탁탁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율법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로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나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식과 방식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치 등대가 빛을 비치면 어둠에 있던 배들이 등대의 빛을 보고 항구로 들어오는 것처럼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거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인임을,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정죄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고 하는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생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또 봐요.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까 간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이 없으면 하나님 그 법이 없으면 간음이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목적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단 말이죠. 그 저주 아래 있던, 죄악 아래 있던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목적이.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 예수님은요,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한, 주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한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어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0.0001%도 어긴 적이 없고 100% 순종하는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의인 되심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었어, 율법을 어긴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어요.
죄인은 부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인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25절을 자 봅시다. 우리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심을 드러냈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 복음을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신칭의 복음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마서 4장이. 자, 한번 시간이 주어진 만큼 잠깐 봐요. 자, 3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육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21절, 22절 쭉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이제 약속이 뭘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지 한 15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 한 80쯤 되었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 아브라함아 그래갖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막 하늘 별들을 보니까 앞으로 네 후손들이, 네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은 자식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쪼개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쫙 지나가는 횃불 언약을 딱 맺어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후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내용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삭, 그리고 유대인들 다윗, 요셉까지 쭉 와서 거기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이 복음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많은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표이지만, 그림자이지만, 나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구원을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믿음으로 보았다는 말을 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을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인이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화의 구원이라 그래요. 칭의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고 성화의 구원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몸의 구원인 영화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호자의 내 영이 앉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임마누엘 복음을 믿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도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